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동화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생각만 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대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음식이 생기고, 예쁜 옷이 입고 싶다 그러면 옷도 생기고, 자고 싶다 그러면 잘 수 있고, 너무 편하고 좋더랍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거기 관리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여기 뭐 혹시 내가 뭐 할 일 같은 거 없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일을 하지 마셔야 되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일은 못 합니다.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미치겠더래요. 잠도 어느 정도지.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모르셨나요? 여기가 지옥이었던 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가볼만 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너 그런 지옥이면 한번 가봐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서 바쁘신 적이 있고 또 한가한 적이 있죠.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너무 바쁘니까 힘들어서 그렇고, 또 한가하면 너무 무료해가지고 또 그것도 힘들고. 어떤 게 힘드세요?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쪽만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 일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뭐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할 일이 없는데, 왜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일을 찾아서 하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죠.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거고, 내가 힘을 보태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 이제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가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한 타격인 거죠. 내가 남자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 더 이상 나의 쓰임새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아이 잘 됐다, 이제 신나게 잠도 자고 놀아야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는 얘기지만, 내가 쓸모없게 됐다고 생각하면 일단 비참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라는 거는 그냥 떠도는 걸 의미합니다. 배도 멀쩡해요. 안에 화물도 실려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게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파도가 치면 흔들흔들 표류하는 거예요. 비록 폭풍 속이라도 목표를 향해서 뚫고 나갈 때는 그 배의 의미가 있는데, 표류를 하면 그 배의 모든 기관이나 장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를 사마리아화 된다고 해요. 사마리아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마리아, 오늘 주제가 올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을 했죠. 적대시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신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신발의 코
코 부분이 북쪽인데 그 북쪽에 보면 갈릴리 그쪽 지역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두 뒷굽 쪽에 뒤쪽에 속하는 데가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런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요런 그런 쪽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라고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조상을 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성향 때문에 또 부모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10지파하고 2지파로. 그래서 10지파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머지 2지파는 근데 사실은 이제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하니까 그냥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유다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을 차지하고 오랜 세월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핏줄이기는 했지만은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신앙에서 아예 멀어져 버렸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이 표류한 거죠.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유다도 부패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질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과 북이 다 망해 버렸죠. 그런데 이 이민 정책을 이렇게 보통은 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 생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서 좀 똑똑하고 생각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인재들을 다 끌고 가요. 자기네 나라로. 그래 가지고 그 나라에서 취직시켜 주고 결혼시켜 주고 동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로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막 다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독립해서 우리 성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하나님 모시면서 살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실 때 이 사람들은 혼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했다고요. 밖에 나가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부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부하고 빌부터 살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같은 동네인데 선 하나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지도 않았으면서 들어왔던 일본 사람들하고 그냥 우리나라로 설명 일본 사람들하고 막 혼인을 했어요.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먹고 살기도 좋고 시민권도 얻을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2세 3세 막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니까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은 너네 우리 이제 동포 아니다 이래가지고 배척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냐면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일단 제일 급한 게 성전이니까 옛날처럼 솔로몬 성전만큼 크게는 못 지어도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우선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성전 건축을 어려운 가운데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뿌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우리도 좀 보태면 안 되냐, 우리도 같이 좀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우리 돈도 좀 받아주고 우리도 가서 같이 일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쪽에서. 왜? 너희는 우리 동포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먹고 살겠다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했고 니들 자식들 봐.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잖아.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원을 넣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이요 요즘 공사하잖아요. 이거 성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벽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들 독립하려고 재무장하고 있답니다. 이래가지고 막 3년씩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저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를 해. 그리고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쳐들어가 갖고 다 때려 부시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만나자고 그래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아주 격해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단 말입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혼혈이 안 되었거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또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거슬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38선 있었어도 전쟁 나기 전까지는 서로 왕래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거기 왜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냐? 예배 드려야 돼서요. 그래? 우리 그리심산에다 우리 성전 만들 테니까 너네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오직 이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저것들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보니까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는 거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럴 때 보면 남쪽에서는 뭡니까? 사이비인 거죠. 이쪽이. 예. 사이비가 된 거예요. 성전도 따로 관리하고 제사도 엉망으로 지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사람으로 안 본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미워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적대감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왕래가 없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쪽 사람들하고 결혼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서로 거래도 안 했어요. 장사도 안 했다고. 물건도 안 팔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서 또 서로 배척하고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가 길쭉한 이 땅에서 가운데를 허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쪽도 남유다 사람들 땅이고 이 남쪽도 남유다인데 중부지방이, 그러니까 서로 왕래는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비껴서 가기로 했단 말입니다. 정식으로 통과를 안 하고 삥 둘러서 갔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산길이라고, 여리고성이 있는 산길로 이렇게 돌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길이 험해도 난 니들 땅 안 지나가.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서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멀리 삥 돌아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삥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다가, 이유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니 놈들하고 내 얼굴도 보기 싫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누워 있으니까 그 뒤에, 거기가 통행로니까 오던 자기네 그 남유다의 사람들, 뭐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다가 우리 동네 사람인데 너무 무섭게 다쳤다. 야 강도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저러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무서워. 그리고 그냥 두고 갔다고. 그런데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보살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치료해 주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경비가 들면 제가 갔다 오는 길에 추가로 드릴게요. 돈까지 그렇게 써주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밉다고 자기를 경멸하면서 편하게 자기네 동네로도 안 지나가고 일부러 먼 길 돌아가다가 사고당한 사람,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쌤통이라고 얘기하죠. 잘됐다 이놈아. 그래야 될 처지의 사람이 오히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고약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거봐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얘들아 난 사마리아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펄 뛰었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뭐 가면 가는데 예수님은 유명인이시잖아요.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유명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다니셨다는 얘기 들으면 너 맨날 무슨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 가는 길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다녔어? 이렇게 되면 이제 댓글로 매장당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렸단 말입니다. 근데 말려서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안 드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만난 여자가 뭡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줬을 건데 뭐 그러면서 너는 남편이 뭐 5이나 있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메시아라고 신분을 밝히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그 끝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으니까 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편의점에 간 거예요. 도시락 사러. 편의점에 도시락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여자는 아시다시피 팔자가 기박하여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꿔야 할 정도로 팔자가 안 좋았고 그리고 좁은 동네에서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들이 다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한낮 뜨거운 시간에 이 사람들은 뜨거우니까 집안에서 오침 낮잠 자고 이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심 시간에 주차 단속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나와 가지고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셔요. 왜 저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읽은 대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1. 시간이 많음. 그리고 2. 심심함. 뉴스가 없잖아요. 좁은 동네에서.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기든 아니든 간에 신기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 나오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몰려 나왔어요.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여자가 들어가 갖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저 웅성웅성 사람들이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얼른 식사부터 좀 하십시오. 여기 양식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야? 누가 먼저 도시락 갖다 드렸냐? 아니면 예수님이 뭐 어디서 먹을 게 생겼나? 궁금해했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직 4개월 있어야 우리가 지금 저 벼농사 이게 지금 그냥 벼농사로 얘기할게요. 거긴 미리지만 어쨌든 이거를 벤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냥 휘어져라고 봐도 괜찮아요. 무르익어서 추수하게 됐다. 뭘 봤냐면은 29절에 보면 여자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순간이에요.
얘들아,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단다. 누가 예수님한테 도시락 갖다 드렸냐?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곡식은 앞으로 한 4개월이나 있어야 추수하지 않니? 근데 봐라, 지금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있다. 추수할 곡식들이 지금 추수해야 되겠구나라고 말해요. 동네에서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밭에 심어 놓은 건 4개월 지나서 추수하지만 지금 추수해야 될 게 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죠. 사실 그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이 여자는 한 남자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신앙적으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계속 선택한 거죠. 이 여자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남자로 계속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도 외모는 좀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외모가 안 되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이 여자는 자기가 뭐 변절을 했던지 남자가 배신을 했던지 어쨌든 간에 사실 5명 정도까지 남자가 바뀌면 여자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 나만 행복하면 되지. 바꿨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나한테 유리하면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됐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아이콘으로 보여준 것이 이 여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부러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 자는 시간에 나왔던 여자가, 그리고 물은 필요하니까 물을 길어야 되는데 물동이조차도 지금 길어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사람들한테 쫓아간 여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일반 사람들은 사마리아 쟤네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저겐 희망이 없어.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신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직도 내 백성이 있고 이렇게 보신 거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랐고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때려 죽여라, 뭐 잡아 죽여라, 살인 강도를 풀어줄지언정 저놈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고 소원인데, 여러분의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주님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마리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었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타협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방황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그래서 이게 좋은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게 좋은가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표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선이 바뀌었죠. 전에는 피해야 될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전해야 될 사람. 나만 좋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속썩이는 자식이나 혹은 불행한 환경, 압도적인 그런 환경 앞에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선택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해결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감히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일단은 양식이 좀 달라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충분해야, 배가 불러야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도시락을 안 잡섰냐? 요건 또 생각해 볼 문제지.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시장하시죠.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죠. 나중에 야, 너 그때 사온 거 어디 있어? 그거 지금 먹자 이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럼 영원히 물을 안 길었을까? 아니죠. 아유, 내가 이거 물 깃는 걸 까먹었네. 그러면서 또 물 퍼가지고 갔을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러면은 무슨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선교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자는 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 얘기는 물을 아예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급한 게.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 못 뜨면 안 돼. 창피당하면 안 되고 지금 손해보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든 내가 신앙을 버리든 어쨌든 간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 물 없으면 안 돼. 이러죠.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니까 물도 필요하지만 지금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어부예요. 내가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고기를 잡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지는 않아요. 알고 있죠. 그걸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도 잡혀요. 하지만 거기서 살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이 물고기 상하기 전에 육지로 갖고 나와야 되고, 갖고 나와서 물고기 팔아서 내 자식들하고 이 땅에서 난 것을 먹으면서 내 집에서 편안히 쉬고 또 일하러 바다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적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 얘기는 우리는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목마르지, 물 없지, 우선 바닷물 퍼먹어. 괜찮아. 물을 먹어보니까 짜! 못 먹겠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 힘들지? 너 무조건 돈 벌어야 돼. 교회 가지 말고 돈 벌어. 돈 벌어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 나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봐.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너의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 수 있어. 바닷물 먹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짠데 네가 덜 먹어서 그래. 더 퍼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댄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아예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 천국을 네가 여기서 누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좋죠. 하지만
우리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잡은 거 있으면 갖고 다시 땅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살다 땅에서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세상의 바닷물 퍼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원래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닷물 퍼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게 사마리아가 된 거고 사마리아 여자가 된 거고 오늘도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바닷물 퍼먹어가면서 살고 사탄은 잘한다 계속 그러고 있고 자식한테까지도 퍼먹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 양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말씀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학생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빵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저걸 훔쳐 먹을까? 혹은 땅에 떨어진 빵이 있는데 더럽지만 너무 배고프니까 주워 먹을까? 이러고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이 딱 보여지는데 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엄마가 기다린대요. 빨리 와라. 너 맛있는 거 내가 해놨으니까 빨리 와라. 그럼 주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주워 먹을 리가 없죠. 내가 좀 있으면 우리 집에 가면 지금 배가 고프지만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엄마가 해놨다는데 그것도 엄마가 해놨다는데 아닌가? 시켜놓는 게 더 나은가? 어쨌든 해놨다는데 친구 돈 뺏어가지고 빵 사 먹지 않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않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날 위해 뭘 예비하셨는지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닷물 퍼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충족하면 육적인 양식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물이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물이 없더라도 우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적인 양식으로 배가 부르니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밥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알게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 우리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하죠. 다른 영혼들을 전도라고 얘기하면 꼭 교회 데려다 앉혀놔야 전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너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짓을 이전에 했는지 알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운 감정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수 있어. 지역 감정도 넘을 수 있고 네가 어떤 일을 이전에 했어도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어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보는 거죠. 하늘 양식에 충만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변하여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고요. 계륵과 같은 존재죠.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형제니까, 핏줄이니까. 하지만 너무 달라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주 자식 같은 존재죠. 없애버릴 수도 없고 내 코앞에서 계속 속을 새겨. 근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너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에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널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내가 지킨다. 내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록 직장에 나가서 일은 뭐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사마리아라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이 나가서 큰 계약을 이루고 무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돌보는 것 같지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바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너그러워져서. 왜냐하면 주님과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시선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대상이어도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소생하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랬던 내게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영적으로 배부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그 전에는 뭡니까? 틀렸어. 난 죽어야 돼. 망했다. 그런데 지금은 번거로워졌네. 복잡해졌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한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도시락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일도 안 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에 배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닷물을 퍼먹을 거예요. 사마리아의 삶을 살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어렵게 살죠. 힘들게 살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그러면서도 헤어질 수 없어 부대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할 일 많은 세상이라고,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세상하면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늘나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안정감도 주시니까요. 맥없이 좋은 날씨에 표류하는 배가 아닌 폭풍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